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교회, 제가 섬기고 있었던 본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독님이셨는데요. 그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본교회 부목사님에게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책이 생각나는데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책 이름이 그래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아마도 이 목회를 시작한 많은 신학생들에게 읽혀진 책인데요. 그 책은 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고 또 이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 또는 지적, 영적 그런 준비와 각오들에 대한 아주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그런 책이에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주고자 했던 그 진솔한 조언들이 잘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이 마음에 읽는 내내 참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의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각오가 남다르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명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잊게 되지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어떤 그런 깨달음들이, 어떤 그런 영적인 통찰들이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목자로서 이 뽕나무를 재배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사명을 받아서 주의 예언을 감당하던 아모스는요, 입 밖으로 꺼내기 정말 힘든 내용이었지만 성실하게 주의 예언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북이스라엘에 전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김없이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아모스와 아마샤, 이 두 사람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할, 기억해야 할 영적인 통찰들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또 깨닫기 원하시는 영적 당부의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인정과 환영의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요, 결코 인정과 환영의 길이 아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우리 10절이 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죠. 영어 성경을 보면 then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절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예언하던 바로 그때에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로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아마샤가 왕에게 모함한 내용과
아모스가 실제로 말한 그 예언의 내용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마샤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짝 이 아모스가 전한 내용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여로보암 왕이 듣기에 더 민감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왜곡시켜서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아마샤는 여로보암 당신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살짝 이 여로보암 왕이 듣기에 더 기분 나쁘게, 더 민감하게 그렇게 왜곡해서 그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샤는 당시에 이 베델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나 꽤나 영향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베델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여로보암 왕에게 영적인 조언도 하지 않았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던 자였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회를 깨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그 내면을 깨웠던 아주 개혁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아모스의 등장은 그로 하여금 매우 큰 불안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모스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로보암 왕에게 조금은 왜곡시켜 전합니다. 아모스서 그 어디에도 왕정 체제의 전복이나 또한 이 무력에 대한 봉기를 주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여로보암이 민감해야 될 내용을 과장되게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나 떡을 먹고 그곳에서나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떡을 먹고 내가 예언을 할 테니 너는 유다로 가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거기서 떡을 먹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겠죠. 그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며 그런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기 위해 하는 거예요. 떡을 먹기 위해. 그러니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는 말로는 베델이 왕의 성소고 또 나라의 궁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성소이고 또 자신의 궁궐을 이 아모스가 침범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로 하여금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걷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어김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반대하고 음해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구축한 자신들만의 궁궐,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주를 반대하고 주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주의 사람들을 음해하는 사람들, 주의 사람들이 선의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악하게 포장해가지고 핍박하는 자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열심으로 해오던 그 섬김과 그 봉사를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들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더라고요.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에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그 지인이를 막 의심하고 나댄다고 핀잔을 주고,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렇게 사람을, 선의를 무시하는, 텃세를 부리는 그들의 어떤 그러한 가시돋친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명자들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못하겠어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드는. 근데 또 이분들도 문제가, 그런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가 너무 나댄 것 같다고, 내가 너무 경거망동한 것 같다, 좀 자중하고 내가 좀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내가 섬길 때가 아닌 것 같다,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도에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나는 주의 뜻을 품고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하네, 막 대적자들이 막 생기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네, 그 일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 일을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대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마음이 상해서 그 공생일을 포기해버리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에 주눅이 들어서 복음 전도를 포기했더라면,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 일을 포기했더라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는 이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탄은 열매 없는 나무는 결코 건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열매 없는 나무를 결코 흔드는 법이 없어요. 주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악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흔들고 주눅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사명의 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갈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느 날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막 짖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개가 짖는다고 가는 길을 멈추고 저 개가 왜 나를 향해서 짖을까? 마음 상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모스가 아마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 부여를 했다라면, 깊게 의미 부여를 했다라면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면 이렇게 주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 섬김의 에너지원으로, 원동력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 그 섬김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요, 그냥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섬기게 하는, 봉사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사명의 길 가운데 들여놓게 만드신 이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자로서 생각해 봐야 할 영적인 통찰은 길이 막히면 길을 내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길을 내시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마샤의 모함과 협박에도 아모스는요,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자신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는 이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는 자신의 예언과 자신의 활동의 근거가 누구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나는 그저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라.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고 또 주의 길을 걸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온갖 반대와 온갖 모함과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의 길이 막히는 순간이에요. 길이 막히는 순간. 온갖 감정들이 막 뒤엉키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막 따지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내 섬김의 자리, 또한 내 봉사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그 길을 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 그 길이 막히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명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아마샤처럼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도 자기 입술로 말하잖아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는 그저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하필이면 왜 뽕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 길로 들여놓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부르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부엌에서 봉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차장에서 봉사하게 만들고 미디어실에서 봉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끔 만드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모든 사명자에게 그 어떠한 힘과 그 어떠한 능력보다 월등한 것임을, 우월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난 후에 우연히 청년부 식구들과 제가 있었던 그 본 교회에 이제 소속된 기도원에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분들이셨는데 한 3-4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이제 그분들끼리 저녁에 조촐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를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방에 이제 신학생이 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학교에 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에 대해서 뭘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너무 어리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제가 해본 적이 없다고 아직은 죄송하다고,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고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던 저희 교회 이제 여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신방 전도사님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발갈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어깨를 한번 툭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뭐가 떨려, 주의 사자가 평생 할 건데 뭐가 떨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당신이 주의 사자잖아. 평생 그 설교할 건데 뭐가 떨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A4 용지 한 2-3페이지 정도 막 했던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분들이 너무 좋다고, 앞으로 크게 될 목사님 같다고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그 신학 한지도 얼마 안 된 전도사가 전하는 설교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용기를 주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목사가 첫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린 나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주의 사자, 내가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전할 수가 없어요. 사명자의 힘과 능력은 나를 부르신 이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목회를 또한 섬김과 여러분들 봉사를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뭔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한 사람이어서 할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용기 내서 시작해 보지만 아마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길이 막히는 그런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의심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그 사명을 그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적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나를 이 자리에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여러분, 그 섬김과 그 예배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협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아마샤와 같은 대적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과 의욕이 꺾이고 길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또 나를 이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